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어쩌면 우리를 더 돈독하게 하는 말씀이 되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다윗의 후일담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행로를 돌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책으로 따지면.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도 똑같은 내용, 약간 인물의 등장 배경, 이름이 좀 다를 뿐 다윗 곁에 있던 용사들,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건 단 한 문장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던 사람들 때문이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가운데 자기가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일화가 한 가지 있어요. 이 곁에 있던 용사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게 베들레헴 우물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은요, 다윗이 진짜 철부지로 자기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걸 공개한다는 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사람들에게 고마웠고 또 한편 얼마나 미안했는지를 동시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용이 15절에 30 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 이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마도 사무엘하 23장 8절 9절을 보면 세 사람이 첫 번째 요셉 바세벳, 9절에 엘르아살, 11절에 삼마, 이 세 사람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 16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다. 근데 15절 아둘람 굴. 근데 16절은 또 어디에 있었다? 산성에 있었다. 아니 한 절 차이로 아둘람에 있다가 산성에 있다가 뭐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뭐냐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왕에 오르지 않았던 옛날 시절, 산성은 지금 왕위에 막 오른 시절, 아직은 적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15절 16절 사이에는 10여 년 지난 스토리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둘람 굴에서부터 이 산성에 오기까지의 내용 가운데 꼭 말하고 싶은 사건이 오늘 베들레헴 우물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17절.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이걸 내가 마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안 가봤지만 나중에 가보시고 저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 알죠? 다윗의 우물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십수년을 이방 생활, 타지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고향이 그리웠을 테고, 그래서 자기가 그 베들레헴 우물이 어린 시절 떠먹던, 자기 소시적이 살았던, 그래서 자기가 정겨웠던 이 동네가 늘 눈에 선했고, 이제는 조금 자기가 숨을 돌릴 겨를이 되니까 그때 그 시절 자기가 먹었던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먹었던 우물을 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8절을 보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거기에 있어요, 아직. 근데 이 군대를 돌파하고 가서 우물물을 길어온 거예요. 다윗에게로 가져왔어요. 근데 다윗이 이 물을 받자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물물을 마시지 않아요.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게 베들레헴에만 우물이 있었겠어요? 다른 데도 우물이 있었겠죠? 꼭 그 우물을 떠마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다윗의 말에 이 세 용사가 한 몸처럼 간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지금 어떻게 마십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니 안 하고 이런 무모한 행동을 이 세 명이 강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헤아려 보면 다윗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고생한 걸 알아요. 어린 나이에 쫓김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왕에 오를 때까지 한 30세 지나면서 그가 십수년을 진짜 지독한 고생을 했죠.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라고 그 길을 완수하기까지 무던히 참고 기다리며, 그래도 어린 나이인데 이것을 참아내주는 다윗, 게다가 아둘람 굴에 400명 500명 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그가 이끌고 가는 다윗을 보면서 내심 고마웠던 마음도 있었을 테고 짠했던 마음도 있었을 테고, 그 사람이 항상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위로가 되고 싶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자기 목숨을 우물과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무모한 일이죠. 아니, 물 한 모금 때문에 세 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이게 뭐 우물물 떠오는 게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도 아니고 사활을 걸어야 될 일도 아니고 당장 급선무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차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시 18절 19절을 보면 이 우물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19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걸 다 드리면서 내가 다시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나는 이들의 피를 마시는 거나 똑같다. 여러분, 이 짧은 스토리 안에 다윗의 갈망과 갈등,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망과 갈등,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만 버티고 나만 버티고 온 게 아니라 내 곁에 사람들 때문에 버티고 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참아준 거죠.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때 그 우물을 갈망하고 마셔야 되느냐? 꼭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치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꼭 그때 해야 되냐? 그래야 옳은 거냐? 아니죠. 고집 피울 일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자기 갈망을 말할 때 사람들 가운데는 이 갈망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나죠. 사람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거나 또 사방으로 우겨 쌓이면 옆이 잘 안 보입니다.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꾸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출산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까? 출산 10분 전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13시간을 버텼어, 진통을. 그런데 13시간은 버텼는데 10분 전은 못 버텨. 왜? 마음이 급해져요. 굉장히 마음이 쪼그라들어.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체력단을 할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만약에 1시간 반을 운동한다. 놀라운 건 1시간부터 1시간 20분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10분, 5분이 그렇게 힘들어. 왜? 내 머릿속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 이 5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끝난다라는 신호가, 뇌 신호가 딱 잡히는 순간 뇌파에서 온갖 호르몬들을 몸에 분비하면서 이미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하고 몸의 근육이 풀어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숨이 막 헐떡여요. 여러분, 금식이 언제 제일 힘들까요? 3일 금식을 한다.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궁금하면 오늘부터 해보세요. 딱 끝나기 3일째 1시간 전이 제일 힘들어요. 그때가 제일 저는 그러더라고, 저는. 왜냐하면 1시간 뒤면 밥 먹는다는 걸 이미 머리가 예측하고 뭘 먹을지 리스트가 10가지가 정해져. 그러면 3일 동안 버텼는데 그 1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이게 3일보다 1시간이 더 길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종종 사고가 터져요. 무슨 사고? 신체 이상이 올 때가 있어요. 위경련. 진짜 위험한 사람은 제가 뭐까지 봤냐면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도 봤어요. 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음식을 급하게 먹다가 몸이 너무 장시간 금식으로 인하여 손상된 나머지 몸이 망가져버려요. 순간적으로. 놀랍게도 그 막판에 여러분, 동트기 10분 전이 제일 어둡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꼭 지금 해야 되냐? 근데 사람이 오랫동안 매몰당했어. 쫓겨다녔어. 다윗이 그랬죠. 그러니까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망함이. 그러니까 이걸 말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갈등이죠. 이걸 들어주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갈망이 갈등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오랜 시간 살아보지 않은 사람, 아직 초짜들, 저 같은 초짜들은요, 잘 몰라요. 뭐를?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지금 이게 꼭 필요한가? 이걸 잘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직 평가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우리 교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였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자신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급해. 겉으로는 괜찮다. 위안을 삼는 듯하고 행동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급해.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그 우물을 꼭 길어와야 되는가? 근데 내 안에 갈망함이 있어요. 이걸 꼭 길어와야 되나?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 저 요즘에는 괜찮죠? 어때요, 장로님들? 아멘? 아멘은 좀 뭔가 어설픈 대답인데. 좋습니다 하면 딱 좋은데요? 갈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아. 이게 거의 확신처럼 내 안에 확 올 때가 있어요. 왜? 큰 문제와 상황을 뚫고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급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을 잘 못 봐요. 여러분, 그럼 다윗은 더 하겠죠. 다윗은 십수년을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오늘 이 베들레헴 우물 사건을 공개하는 이유는 그런 자신이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주변의 그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함께 해준 그 용사들 30여 명, 그 중에 3명, 물 한 모금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이들, 적장을 뚫고 그 우물물을 자기 생명과 바꾸어준 이들, 무모하지만.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철부지 같은 행동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실수가 없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굉장히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수 많아요. 철부지 같죠. 때로는 갈증이 일어나고 갈망이 일어나. 그러나 모든 게 다 실수처럼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그런 철부지 같은 선택과 판단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신뢰해줘서 내가 저 사람의 철부지 같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하며 내가 신뢰하며 그 사람과 함께 돈독해져서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더 단단해져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갈망 때문에 다윗이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뭐죠? 18절. 자기가 이 우물을 떠오는 순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옆에서 말해줘야 아는 게 아니라 옆에서는 그 무모한 일을 같이 그냥 해줬음에도 신뢰하며 해줬는데 교회는 우리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신뢰하면 서로 믿어주면 덮어주면 놀랍게도 그 안에 자정 능력으로 교회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어요. 오히려 불신하면 계속 컨트롤하려고 해요. 너 그게 잘못됐어. 너 그게 잘못됐어. 이렇게 그 컨트롤은 사실은 서로를 믿어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믿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핸들링하는 거예요. 진짜 신뢰하는 관계는 때로는 이 다윗과 같은 무모한 이 철부지 같은 일에도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가는 이 정도 무모함이면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십니다.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자랑삼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치부지만 이 정도로 내 곁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가 돈독한 사람들이었다.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도 저는 철부지고 저는 지금도요 막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막 일을 예전에는 막 터트렸는데 요즘에는 장로님들이 고견도 많이 묻고 제가 최대한 지혜롭게 하려고 하지만 요즘에도 제가 막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서면 막 일을 터트려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장로님들이 잘해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떨리냐? 장로님들이 잘 뒷받침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셔요. 제가 좀 실수해도 얼마든지 커버해 줄 수 있는, 제가 실수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돈독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제 이 섣부른 갈망이 하나님이 때로는 실수처럼 내 안에 자정 능력으로 깨우쳐 주실 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다윗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진짜 어마어마한 계획과 섭리구나. 우리 동관교회가, 우리 오유존대가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서로 판단하고 계산하며 비판하고 뒤에서 딴말하는 그런 교회 말고, 때로는 무모한 일 같아도 서로 즐겁게 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숲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엉뚱한 판단, 엉뚱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 믿고 막 달려가는데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들은 눈에 보이니까 막 달려가는데 남들이 볼 때는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그들은 눈 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사람이 있지만 숲을 보면 나무 하나하나가 조목조목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여요. 없는 것만. 뭣도 없다, 뭣도 없다, 뭣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길 못 간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그 중에 2명만 우리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저 땅에 거인도 있고 수많은 난공불락의 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였어요. 200만 명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냐?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냐? 우리에게 무슨 기술이 있냐? 저 땅에 들어가면 다 개죽음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단 2사람만 아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계산이 빠졌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은 평생 안 보여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대 때는 철이 없어. 20대 때는 답이 없대. 30대 때는 집이 없어. 40대 때는 돈이 없어. 50대 때는 일이 없대. 60대 때는 낙이 없대. 심지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낙도 없대. 70대 때는 이빨이 없대. 80대 때는 처가 없대. 90대 때는 꿈이 없대. 100세 때는 다 없대. 평생 없어. 광야 생활 중에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양파도 없고 다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 곁에 있는데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지나서 하나님이 눈을 여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 옷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 시야가 열리면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선교하신 한 선교사님이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꽃이 없어. 화초가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이 부엌 뒤편에 느닷없이 꽃이 활짝 핀 것을 봤어요. 아니, 절대로 꽃이 자랄 수도 없고 심은 적도 없는데 왜? 불모지에.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봤더니 사모님이 항상 설거지를 마치면 이 설거지 물을 뒷마당에 버려요. 항상 설거지하고 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2년, 3년 버리다 보니까 황무지에 물이 척척히 적셔지면서 땅에 토질이 바뀌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바람 불어서 씨가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초가 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지금 이 선교하는 황무지가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이걸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선교 황무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보이더래. 이게 교회죠. 이게 성도의 삶이죠. 교회는요, 일이 없으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일 안 하면 돼. 저도 일 안 하고 장로님들도 일 안 하고 일 안 하면 돼요. 교회는 일 안 하면
1년 360일 교회 문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도 뭘 안 합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일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또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속한 공동체의 원들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일 만들면 우리 목사님 일 또 만드네. 귀찮아 죽겠어 진짜. 좀 가만히 좀 지가 젊지 우리가 젊냐? 라고 시카고에 있는 성도들이 욕하더래. 그러니까 일만 만들면 막 뭐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어떤 공동체는 일만 만들면 그래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 거면 한번 해보자 하다가 망하는 것밖에 더 하겠냐?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동광교회가 올해 2024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때로는 그 의무를 기러오는 게 너무 불필요한 소모전처럼 보여도 이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여전도회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일하지 말자. 귀찮아 죽겠다. 뭔 일을 또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군가 무슨 말 하냐면 회장님이 무슨 말 하면 부회장님이 무슨 말 하면 오여전대가 으쌰으쌰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이래 살아도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다 해보자 하다가 달아서 사라져야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녹슬어가지고 사라지면 되겠냐? 우리 하나님을 감당해 보자.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무모한 일 앞에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서는 코로나 때 학생들이 못 모일 때, 여름 수련회를 못할 때 제가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여름 수련회를 못하고 지나가 버린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아시죠? 중등부 1학년 올라왔는데 코로나, 2학년 코로나, 3학년 코로나, 중등부 생활 때 한 번도 수련회를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놓고 코로나 이후로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 누가 제일 즐거워한 줄 아세요? 교회 구성원 중에? 한국교회에서 코로나 때 제일 날라리 하면서 기뻐한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에요. 왜? 금요철에 쉬어도 돼. 웬만한 예배 쉬어도 돼. 왜? 코로나 핑계대고. 그래서 금요철에 코로나 때 철야 사라진 교회 많습니다. 우리 동작교회 230여 개의 교회 중에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가 30교회입니다. 네, 좋은 핑계죠. 코로나 때 수련회 못한 우리 자녀들 많아요. 근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안 해. 수련회를 안 하려고 해. 그리고 그때 뭘 했냐면, 누구지 말 안 할 거예요. 수련회 핑계로 뭔가 물품 하나 보내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영혼들에 대한 애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때 제가 무슨 깜짝 놀랄 말을 들었냐면, 천안에 있는 모 교회 전도사님이 여름방학 30일 동안 매일 자기 중고등부 학생이 한 20여 명 되는데 매일 그때 5명 이상 못 모이던 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방학 내내 매일 1인 수련회를 했어요. 오늘은 이 학생 데려다가 수련회, 내일은 이 학생 데려다가 수련회, 그 다음날은 이 학생 데려다가 수련회. 방학 내내 수련회했어요. 왜? 20여 명을 데리고 수련을 못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가슴이 터져가지고 이러다가 내 자녀들 다 죽는데, 영혼 다 뺏기는데, 사단이 다 영혼 뺏어가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해야지. 좋다. 그럼 나라도 한 명만이라도 2명, 3명 모일 수 있으니까 나라도 30일 내내 뛰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일 수련회를 30일 동안 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듣고 가슴이 막 터지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얼마든지 핑계 대고 안 할 수 있거든요. 무모하게 그걸 왜 합니까? 근데 그 마음은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막 벅차오르니까 갈망함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순회를 하니까 이 자녀들의 마음에 뭐가 싹트기 시작했냐면 이 마음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20여 명이 있던 교회가 코로나 때 80여 명으로 부흥했어요. 무모한,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갈망함을 주십니다. 막 갈망해요. 무모해 보이는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지도자들이, 혹시나 구역장 인도자들이 여러분에게 제일 가슴 아픈 현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불이 사라지고 그분 안에 갈망함이 사라진다면 그건 제일 가슴 아프고 땅을 치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이 갈망함을 때때로 주세요. 부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이걸 하면 무모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교회를 시험하십니다. 얼마나 무모한 일 앞에서도 교회가 신뢰하며 돈독하게 이 일을 같이 품고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뒤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왜? 그릇이 된 거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5월에 임상훈련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당회와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는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거든요. 이거 무모한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할 교회들 많거든요. 예산이 한 부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굳이 왜?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모하게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근육을 새로 만드시고 동력을 새로 만드시고, 놀라운 건 내 그릇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더 돈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죠. 다윗이 그것을 증명했죠. 아니, 아무도 전쟁에 출전 안 하는데 골리앗 앞에 다윗만 출전하잖아요. 얼마나 무모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누구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 이름이 뭐 칼입니까?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눈에 보이는 무기예요? 총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뭐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죠. 저 사람들이 못 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내가 때때로 무모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지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오후여 전도회는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동방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수많은 일들로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단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서로 신뢰하며 의심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기보다는, 그래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가 서로 믿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도 우리 품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서로를 붙들고 씨름해 가며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서로를 보존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동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모한 일입니다. 어떻게 베들레헴 몸을 겨 적진을 뚫고 물 한 모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겁니까? 다윗은 얼마나 철부지입니까? 그러나 그 다윗을 옆에서 보조하며 함께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신뢰하고 얼마나 다윗을 위했길래 그들은 자기 목숨을 우물과 바꿉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를,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분량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며 돈독하게 붙들고 가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무슨 일만 터지면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고 뒷담화하며 이런저런 생각으로 휩싸이는 건지, 오늘 저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심히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때때로 무모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며 우리의 근육을 단련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더 돈독해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여전도회가 모여서, 우리 동광교회가 모여서, 고등부가 모여서 뭔가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손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돈독해져서 우리 동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산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실수도 많고 철부지와 같은 리더들이 많지만, 저부터가 그렇지만 저의 부족함을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덮어가며, 우리 장로님들의 부족함을 우리 성도들이 덮어가며, 성도들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덮어가며,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오여전도회가 단단해지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 안에 오여전도회 모임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전도회와 우리 전도회원들의 가정과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